악한 농부 비유. 두 번 시작.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또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이렇게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이제 내용 속에서 특별히 포도원의 악한 농부가 누구고, 이 악한 농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 정말 착한 농부, 악한 농부가 아니고 착한 농부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은 비유의 말씀, 곧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했을 때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도 그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이 중에 누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니까 둘째입니다. 그러냐? 그런데 너희 첫째는 누구냐? 바로 너희 누구죠? 대제사장과 장로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의를 도를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심판자가 오신다, 회개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도를 전했지만 그를 믿지 않고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 같아가지고 아니요 못해요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의에 도에 서지 않느냐. 그래서 저들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로 같은 비유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말씀하는데, 특별히 비유를 들어라. 한 집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에 적자는 기계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가지고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과일의 열매를 조금씩 세를 받으려고 세를 줬는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이 가가지고 세를 받으라 할 때마다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대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은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저들이 공경하고 저들이 대화할 것이다 했더니 이 농부들이 생각이 좀 희한해져가지고, 야,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이 죽이고 우리가 이 농토를 차지하자 하고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거기서 죽여버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40절에 보면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거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41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를 진멸하라.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이렇게 저들이 대답합니다. 옳은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43절에 이들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고? 너희는 빼앗기고, 이 너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곧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 안에서 총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거기는 장로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나라를 맡겼는데, 그리고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세도 주지 않고 나중에는 누구도 주인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 악한 농부들 어떻게 된다? 다 멸망시켜버린다 하면서 40장,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은 굉장히 깊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상하나를 아는 것을 알아야만 이 비유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해석만 가지고 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만유 안에서 만유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나라, 곧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도록 계획을 했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 나라를 계획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뜻을 누굴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주제로 앉아 계신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애버리고, 마귀에게 매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한 모든 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사망을 다 멸할 때까지 우리 주는 불가불 왕노로 타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곧 마귀의 나라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함께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누구다?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을 튼튼하게 건전하게 만드는 사역에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포도원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는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극산품 돌을 제하고 거기다가 극산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원래 야곱이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해가지고 겨루고 한도뼈가 위골이 되어가지고 쩔뚝이 되면서도 나를 축복하소서 하며 축복을 받아냈던 그 이름이 누구죠?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의 이름이죠.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받기 위해서 원래는 차자잖아요. 차자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받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떡 몇 조각,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회수하고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란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자기 가족들 12자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베델에 와가지고 베델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서 하란으로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죠. 거기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말하고, 야곱이 잠을 깬 후에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돌벽에 했던 이 돌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약속한 우리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유업을 주면은 내가 이 돌을 벽에 삼아서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서원을 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야곱의 베델의 서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말하는데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갔던 그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 뭐냐? 세금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돌아올 것 같으면, 곧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곧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가 될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교회이죠. 교회는 두셋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이것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고 에베소 1장 23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 성전을 맡은 자가 누구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전하게 거룩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어떤 모습이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기득권 가지고 자기 유익만 책복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역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를 바치라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 선지자 저 선지자 구약 때 보면 많은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자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는데도, 그 성전을 세우면서 또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46년 동안 또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성전을 그렇게 파괴시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할 처소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들의 12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자기 유익만 챙기고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버렸다. 그것이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더니 저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돌아가리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들어왔다느냐. 이것은 심조와 헛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해서 하나님 창고에다가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될 것인데 그걸 드리지 않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창고하기만 연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 버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한 서원을 갚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금을 받으러 갔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포도원의 종들이 되었다는 거죠. 농군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서 골고다에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작업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를 세우기 원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누구냐?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며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가지고 저 하늘나라를 데려갈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다가 살게 했지만, 에덴 동산에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넣어서 행복하게 살아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은 그 나라에 마귀가 침투해 가지고, 옛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너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고 했죠. 결국 가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가지고 범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파괴됩니다. 이것을 한 자가 누구요? 주동한 자가 바로 옛뱀 마귀가 되죠. 그 옛뱀을 옛뱀 사단 마귀라는, 이 사단 마귀가 처음에 누굽니까? 원래 마귀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저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종으로 창조해가지고 후사들을 섬기도록 만든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데, 계명성이란 이름, 곧 새벽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좀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좀 만들어라 하고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바로 두로 왕이 부유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그 두로 왕이 마치 사단적인 죄를 범했는데 거기 보니까 무역이 풍부하고 또 완전히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참 좋다고 인쳐줄 정도로 완전한 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수금과 비파도 예비했던 그런 풍족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돕는 영이, 그가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근데 그 계명성을 영어 성경으로는 그 명칭을 루시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광명이란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너 어찌 그리 지켰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울 나라에다가 그 종으로 이제 종의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사역의 대적자가 누구였다? 루시퍼란 천사였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아들같이 되겠다. 그래서 이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 올 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을 뿐이고 모든 구원하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지, 내가 어디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호를 가졌다, 내가 권세자가 되었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잠시 동안 우리 주님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바쳐드릴 때까지 좀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일하라고 보낸 그 천사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 사단인데, 그가 에덴 동산을 파괴한 옛뱀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에덴이 파괴되면서 에덴 동산이 없어져 버렸고, 결국 가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식구만 내고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멸해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를 다 택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번성해 나갈 때 그 중에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 딱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가면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너 후손으로 창대케 만들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75세가 된 노인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서 얻은 땅이 가나안 땅,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봤을 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 땅이 아직까지 죄악이 가난하지 않고 너가 아직까지 그 나라를 받아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 후손이 저쪽에 이방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살다가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너 후손이 나라를 세워올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의 기업을 얻으려고 했던 자가 누구다? 야곱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지켜서 여호수를 통해서 약속한 땅을 다 분배받아가지고 살겠지만은 수시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왕으로 세우기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온전케 하려고 했지만 결국 가서는 나라를 파괴시키는 마귀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파괴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를 파괴시키는 종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포도원을 흐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포도원을 세를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뭐 세금 받으려고. 근데 지금까지 종을 죽여 이제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인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대화 속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하다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도 없다니.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 그냥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이 아비가 되었다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로 거기에 있는 장로들로 뭐라고 했다? 너는 마귀다고 말합니다. 마귀 짓거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흘러버리는 여우 같은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짜고? 헤롯과 짜고 빌라도가 짜고, 결국 가서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죽여달라고 맡겨요? 빌라도에게 맡기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결과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들로부터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이제 합당한 자, 이제 세를 바칠 만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아주 통째로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애버리고 저들로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만들고,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디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자들에게 나라를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맡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장로까지 될 수 있는 은혜도 만들어줬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이 자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 해가지고 땅에서 왕노릇 한 자들이, 이긴 자들이 어디 들어가느냐, 야곱같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 어디 들어가느냐, 예루살렘을 위협받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다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여주고는, 자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저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긴 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았고, 앞으로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주님 옆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있던 24장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을 맡겼을 때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세도 바치지 않는 그들을 폐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열매 맺는 자들에게 나눠줄지라 하는 이 주님이 이제 하늘에 가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이제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제 장로 삼으시고, 아멘. 네. 이것을 통해서 뭐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시켰을 때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요. 우리 오후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라를 세울 자가 되었다는 거지. 아멘. 이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에 주님이 후사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로서 이 고난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같이 아니하고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어서 곧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하니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 뭘 상속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성도 상속할 수 있는 이러한 자.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요.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신앙하는 목적은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영혼의 때 어떤 삶을 살 거냐, 특별히 구원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늘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저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것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왕같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또 장로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면류관을 쓰고 살 것이냐, 자신을 한번 결정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도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아름답게 만들어 다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 살기 원하는 그 나라를 주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농부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농부들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세를 바치는 자에게, 내가 바쳐봐야 얼마입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은 다 인정하고 신앙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7일이라는 날짜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6일은 네가 마음대로 일하고 살아라. 그러나 제 7일은 내가 복준 날이고 거룩하게 날이니 제 7일만은 내게 좀 나와 함께 하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일이 아닙니까?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이것도 11조도 드리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다가 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왕까지 만들어 주시는데 내 몸 통째로 드려도 아깝지 아니할 그 영광의 자리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니 목숨 하나 바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목숨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너 땅에서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이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려주는구나. 할렐루야. 이 땅에뿐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도록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 뭐 때문에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 하나님이 40에 불러가지고 목회시켜서 지금까지 왔네요. 35년이나 세워보면서 이제 금년으로 내가 목회는 적을라 그러죠. 하면서 내게 붙여준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줄 것은 오직 예수. 아멘. 내게 줄 것은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그 나라에 같이 가자. 사명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 방백과 같지 아니하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같은 신적인 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백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와 함께 같이 동력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첫째 부활은 참여한 자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만 백성이 만드는 일을 하고 만국 백성과 함께 이제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저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할 때 그때 예세에서 또 왕으로 할 그 왕권을 차지하는 그 나라까지는 우리 주님도 그 나라 들어가기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고생하듯이 우리 고난에 함께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크든 적든 그것 관계없습니다. 네, 내가 소속할 수 있는 교회 그것 위해서 내가 힘을 다 한다면 그리고 내게 맡긴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양무리를 잘 친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목자장이 되신 주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 정말 기초돌이 되어서 세울 것입니다. 이 비유와 함께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건축자리 버린 모퉁이 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포도원의 농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여태까지는 저 둘째 아들 같이 아니요 못해요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농부로 쓰임받도록 불러주시면 감사하며 이 몸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